자, 오늘은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죠. 바로 종교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정말 늘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해온 이 단어이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그 본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종교란 과연 무엇인가?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 성직자, 그리고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죠. 어쩌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맞닿아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질문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는 그런 지적인 게임 같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생에 걸쳐서 그 답을 찾아야만 하는 일종의 삶의 숙제 같은 거란 말이죠. 여기에 정말 상징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한국 경제를 이끈 거목, 고 이병철 회장님이시죠. 이분조차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종교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나 간절히 구했다고 하잖아요. 이 이야기 하나만 들어봐도 이 질문이 가진 무게가 얼마나 깊고 또 보편적인지 정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주장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종교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전혀 다른 개념을 이야기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굉장히 도발적인 생각이죠? 네, 그럼 그 주장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모든 건 말이죠.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이 단어 자체에 의문을 던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먼저 신앙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신앙은 어떤 진리를 탐구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보다 더 큰 어떤 존재에게 기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바로 그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활동을 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보통 종교 활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간절하게 소원을 빌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단체에서 가르치고 또 수많은 분들이 실천하는 것들이 바로 이 신앙 활동이라는 주장인 거죠. 자, 그럼 알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게 신앙이라면 대체 이 자료가 말하는 진짜 종교는 뭘까요? 궁금해지죠? 바로 여기서 종교라는 단어가 완전히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우리가 종교할 때 쓰는 그 종자 있잖아요. 그게 으뜸, 마루를 뜻하는데 그게 바로 큰 진리안의 가르침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종교는 뭔가를 비는 행위가 아니라 철학이나 자연의 법칙에 뿌리를 둔 근본적인 진리를 배우고 탐구하는 일종의 고등교육 활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두 개념의 차이가 확 들어오지 않나요? 신앙의 목표는 내 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는 것. 반면에 종교의 목표는 세상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려고 진리를 배우는 것이죠. 목표부터 행동, 그리고 초점까지 모든 게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신앙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그 원리는 뭐고, 또 종교를 통해서 배운다는 그 진리의 실체는 대체 뭘까? 이 자료에서는요, 이 둘을 모두 관통하는 딱 하나의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네, 바로 이 부분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양자 에너지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 이 양자 에너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근원적인 에너지가 신앙과 종교, 이 두 가지 활동을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라는 설명인 거죠. 이 과정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자료에 따르면요. 먼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고유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계속 모이고 쌓이면 그게 바로 지식이 되고요. 그 지식이 또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축적되면 마침내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진리라는 게 알고 보면 고차원적인 양자 에너지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에는요, 같은 에너지를 두고 이걸 어떻게 쓰느냐, 그 활용법의 차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미 존재하는 그 거대한 진리의 에너지에 접속해서 필요한 도움을 다운로드 받는 개념에 가깝고요. 반면에 종교는 공부를 통해서 내 안의 에너지 질량 자체를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는 받는 거고 다른 하나는 쌓아가는 거. 차이가 명확하죠?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정의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이 자료는요, 바로 인류가 영적으로 아주 중대한 전환기를 맞았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류의 의식 수준이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우리가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먹고 살기조차 힘들었던 과거에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구하는 신앙이 필수적이었겠죠. 하지만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지금, 우리는 대전환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리고 다가올 영성시대의 엄청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종교, 즉 진리를 탐구하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신앙활동은 여전히 굉장히 활발하지만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 공부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불균형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혼란과 갈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이 자료가 보내는 아주 날카로운 경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앙과 종교는 다른 개념이다. 둘째, 신앙은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고 종교는 알, 즉 지식을 위한 것이다. 셋째, 인류는 이제 새로운 영성 시대를 맞아서 신앙 중심에서 이 알의 시대, 즉 종교로 전환해야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전환의 핵심은 바로 자연의 근본 진리를 공부하는 데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결국 오늘 이 모든 분석이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여러분이 해왔던 것은 눈앞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신앙이었나요? 아니면 세상의 근본 원리를 알기 위한 종교였나요?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